오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로 19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영감 있게 교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며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며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며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안식에 들어갈 자란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안식에 들어갈 자들, 안식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제7일의 그날은 거룩한 날 안식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또한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분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의의 능력이 됨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오름의 법은 우리에게 바르게 행할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고 또한 능력 주심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으로서 정말 그분이 친히 쉬신 날, 바로 신약교회에 와서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첫날을 또 우리 일주일간의 첫날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각양의 모든 삶을 거룩히 살 것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요 능력으로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오름의 법의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또한 편히 주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시간이 주의 첫날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은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당신의 형상을 지은 인간들에게 심히 기쁘고 즐거움을 금치 못하여 지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을 빌어주시고 안식에 쉼에 들어가신 그날과 동일한 날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간의 삶 속에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모르고 고통당하고 힘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시간이요 또한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 시간 모든 사건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분의 영으로 거룩히 살 것을 고백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다짐하는 각오하는 첫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안식을 주려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머물게 했던 에덴 동산, 영적 환경에 부가 넘치는 하늘 에덴 동산, 하늘 에덴의 모형인 그 에덴 동산에 바로 그것은 부유의 강이 흘렀고 은혜의 강이 흘렀고 결실의 능력의 강이 그 에덴 동산을 발언하며 적시며 늘 항상 풍성하게 흘러 넘쳤음을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기록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아담이 그곳에서 편히 쉬고 정말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능을 소유했으나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안식을 깨뜨리 바로 쫓겨난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하여 바로 이 세상에 안식 대신 고통과 질병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저주가 바로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그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파급된 그 영의 영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통하사 우리는 알고 모르고 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저지른 자범죄, 마음으로 행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부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정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우리 인류는 이처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저주 아래 살고 있음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곳에 정두고 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인류 믿음의 조상 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땅이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 영광의 보좌가 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정두고 정을 붙일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본문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태어난 자기에게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죄인된 자신에게 좌절과 자기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저주와 고통 속에 벗어나 버렸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성도다 라고 자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진즉 어려운 일이 직면하고 고난의 길에 내가 맞부딪히게 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의 영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작고 큰 것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참령의 아버지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장본인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직면하게 되면, 당하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주여 할 때 바로 주께서 크신 손을 내미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상징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바로 새벽 3시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 놀라서 유령이다, 아니니라, 나다, 주님이신 것을 알고 웃옷을 벗어 던지고 주여 나에게 명하사 나도 무리를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하라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불고 풍랑이 입니다. 이 풍랑이 이는 상징을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핍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흉흉하게 이니까 주위를 돌아보다 그만 예수님의 그 얼굴을 마주보던 그 얼굴을 놓치고 물에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르짖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주님의 크신 손이, 구원의 손길이 뻗쳐져 그 베드로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흉흉하는 파도 위에 살아가는 인생의 그 삶을, 같은 삶을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여 구원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감과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평안의 길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누가 광야에서 시체로 다 죽었느뇨?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친히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친히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모든 것을 체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그분께서 내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기 위하여 그분의 인격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사 함께 영원히 하기를 원하심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받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 삶들을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공로를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그분이 영원한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 나라에 영원히 가서 머물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유와 능력과 평안으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까? 그 평안만이 완전한 평안이요, 그 안식만이 완전한 거룩한 안식임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영혼에 참 안식을 주시는 주인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풀어주셨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더 이상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마귀가 던져주는 죄와 고통과 멍에에 함께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분리된, 세퍼레된 완전한 하나님의 권능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져야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니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부여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참 평안의 양식을 먹고 그 평안의 양식을 지켜 그분 앞에서 발견될 때 자유할 수 있음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가 된 자들은 이미 영의 세계에 하늘 왕국의 아버지의 그 계신 천국에 앉힌 바와 된 것처럼 부름을 받은 영광스러운 신분들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의 참영의 생명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의의 본성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날마다 바뀌어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비유를 들면 우리가 한여름에 갈증이 나고 정말 더울 때 그 갈증을 식힐 수 있는 보기 맛있게 보이는 수박은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오지 참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달덩이같이 잘생긴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한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오지, 잘생긴 호박이 나오지 못생긴 개똥 참외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호박이라 그러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러면 백합꽃을 닮았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DNA가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씨로 우리는 심겨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와야 됨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이 나는 나올 줄 알았다 이러고 다 이렇게 계시는데 사실입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며칠 전에 젊은 목사님의 네 분과 상담을 할 때 나의 어떤 그 감정을 들으시고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어떠냐 그러니까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지금 봐서는 너무 온유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과거를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거듭난 성도입니다. 거듭난 목사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그 행위가 바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본성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거듭난 삶을 날마다 정말 살아갈 때 우리 육신에 얽매여 있는 죄성들을 벌써 던져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계명 아래서 후회 없는 삶을 연속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려가는 전진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선교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영광이 넘쳐나시기를 재차 축원합니다. 오늘 목회 서신의 말씀처럼 정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세상 향락에 젖어 매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등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완전히 거듭난 자처럼 다시 한번 주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이런 성도들, 여러분들 목회 서신을 확인해 보세요. 해보시면 정말 심령이 거듭난 자들의 그 심령의 마음의 각오가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아직도 죄성의 속성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
교회 본부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종교의 자유 국가가 아니라라는 그런 정말 매스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을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이 자유하는 종교 국가가, 신앙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 한번 확정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스컴에 나타난 것을 제가 카피를 떴는데요. 현대 미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다. 2011년 2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마가 맥켄이라는 목사님이 공공장소인 DMV 앞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 청중에게 설교한 행동과 사업 방해와 무단 출입 등의 이유로 그를 체포하였지만 미국 형법상에 그가 제지를 당할 뚜렷한 명목이 없었으며 그날 당일 DMV는 휴무일이었다. 메카니 목사님의 이 모든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곧 미국에서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곧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해주고 있다. 자, 우리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어느 종교에 속한 국가입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청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 걸고 발견한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심은 땅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가 국회의회에서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어느 기관에서도 선서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노라 할 때는 어느 법정에서도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각 종교 이방신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는 기독국가라는 자체를 소멸시켜버리고 자기들만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영만으로 주관하는 세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안과 같이요,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여러분들이 다 성경 말씀을 잘 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한 잘 아는 역대 솔로몬 왕도 평안이 있을 때 몸종이 1000이요 800이요 엄청난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부 작은 여인네들이 각 지방에서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그 여인들이 간구함에 간청함에 못 이겨, 그래 네가 섬기는 신당을 지어서 신을 모시라 허락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도 후처들의 여인들의 간청해 못 이겨 신당을 지어준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사건 속에서는 그런 내 마음에 잡혀있는 우상들을 내가 섬기고 가고 있다. 자, 내가 이 말씀은 다음에 또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맥케니 목사님은 DMV가 그날이 차량국이 휴무일이었고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지만 주변에서 누가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MB 차량국에는 오피스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입구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파킹장은 지나다닐 수가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단 출입을 했다. 도둑으로 몰았대요, 목사를. 앞으로 정부의 허가가 없이 이제 더 웃기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개인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집회를 열면 수백 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답니다. 교회에서도 설교 내용 중에 특정 집단이나 단체를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성경의 곧바른 진리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목사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이 없어 거듭난 영혼들이 가라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 가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리의 생명에 외치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외치는 진리의 강론의 말씀이 정말 변화받아야 산다,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외치는 메시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고백하는 자들이 그 모든 삶을 현저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라는 직격탄 같은 생명에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을 들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에서 동성애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보아서 알지만 성적 충만이 최고 극치에 올랐는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남녀의 최고 극치의 성적 충만을 동성애로 표현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어느 주가 없이 다 동성애를 지금 허락하고 있고요. 선거 때 때문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정말 도덕적인 의의 말씀을 법을 들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성경의 곧바른 진리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없는 죄인의 잔이 가득 찬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바벨론의 썩은 포도주가 우리 입맛에 달콤하게 먹혀 들어가는 때가 되었다. 정치인들은 새 세계 정부를 외치고 있으며 새 세계 정부의 영적 지도자들로 교황을 내세우고 있다. 교황을 내세우고 있다. 7차 세계 가정대회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6월 1일 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 가정대회에 선포한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6월 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호하는 85만여 군중의 함성과 그들이 흔드는 깃발의 물결이 이탈리아 밀라노를 뒤덮었다. 교황 베네딕토는 16세는 전통적 가족의 가치관과 일요일 휴업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병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로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교황을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요. 인류 휴무령이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야. 블루로라 그러죠. 가볍게 표현 하나 하면 우리 뉴저지 버긴 카운티 같은 데는 주일날 오전에는 리코스토어에서 비어나 와인을 팔 수 없는 거죠. 또 서부 지역 시골에는 가면 아예 주일날은 아무것도 장사를 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요일 법령입니다. 휴일 법령입니다. 휴일. 그것이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주의 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교황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치인들의 화합이었음을 기억한다. 바오로 2세 영절식에 세계 각국의 대통령, 영부인까지 까만 옷을 입고 다 와서 거기서 머리 조아리고 그 운구가 나가는데 경배하고 그랬어요. 최고의 모임이었다. 그때 이런 일들을 작정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치인들의 화합이었고 교황의 권력은 날마다 그 일 이후를 통해서 강력해지고 있고 이 사실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일요일 휴업운동은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가? 가능성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더 웃기는 것은 2015년 앞으로 3년 뒤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이 뉴저지 쪽에서 열릴 예정인 8차 세계 가정의 날 대회에서는 이 교황이 살아있다면 과연 그 현장에 와서 어떤 강론을 할 것인가? 인류 휴무령이 완전히 떨어질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잡아갈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저처럼 강력하게 선포하는 자를 종교 해부 재판이 없어 다행이지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외치고 있지. 만약에 종교 재판이 해보된 다시 그것을 회생시킨다면 잡아가지 않겠느냐? 잡아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캐톨릭 신자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단일화 정부를 만들어가는 그 집단 무리의 우두머리들의 계획이 이렇다라는 것을 저는 선포하는 악기의 마우스피스처럼 나팔을 부는 나팔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보다 메소컴을 더 많이 배워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절대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가 왜 나에게 어떤 자격을 주는가? 이 자격이 과연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을 등들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전진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가? 한번 확정지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조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영의 세계로, 완전한 세계로 인도받을 수 있게끔 나를 내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를 영의 세계로 나오게 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권능을 의지하고 더욱더 돈독하게 지켜 행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지방의 광야에 머물렀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그 삭막한 광야를 40년 동안 회중했습니까?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39절에 스데반 집사가 목이 터져라 외쳤던 강론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을 섬긴 자들이 38절에는 생기 넘치도록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영도자의 말을 불순종한 탓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히브리서 3장 본문의 말씀에도 불순종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시체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성경 말씀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침례를 받았다. 수장되었다. 이 말은 육체의 모든 가장의 옛 습관들을 다 씻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믿음교회는 생명 말씀의 권능으로 바티즘을 받을 때 말씀 안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육체에 의해 표를 보이는 것이 바티스마, 침례라 그랬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애굽에 불평불만했던 죄를 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의 심령을 그 홍해를 건너면서 씻었습니다. 지웠습니다. 참된 침례의 의미를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든 모르든 지웠고 씻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도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한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나와서 선서하고 아멘하고 서원했습니다. 생물의 피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생명을 드리면서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습니다. 숫고개라는 그런 선물이라는 우물에서도 싯된 나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지고 만드신 십자가를 만든 그 나무, 싯된 나무를 그 우물에 집어넣을 때 그 우물은 단물이 났습니다. 이 상징은 모든 죄로부터 벗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침례를 받았다. 숨기던 애굽 땅의 모든 것들을, 나쁜 우상들을 버렸다. 죄악된 속성을 버렸는데도 나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의 결론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생활의 환경에 직면하면 그렇지 않는 것. 이것을 고쳐야 된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죄와 그 얽매인 습관에 묶여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쇠사슬에 얽매여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육신의 썩을 피로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의 영은, 혼의 영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그 보혈로 씻음받고 거듭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마귀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똑똑히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넘쳐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파급된 죄 대속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나아가면 너희는 죄 대속함을 받은 자로서 참으로 자유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되리라. 파급된 불순종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리라. 죄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자들이라.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에스겔서 20장 11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게 하여 왜 고백하게 하느냐? 내가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으리라. 정표를 삼게 돼. 언약을 맺어주겠다는 거. 실수 없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 그 표적으로 성령님 나를 내주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뇨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사도행전 7장 39절에 가데스다의 그 땅에서 바로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모세의 말에 모세가 선포한 말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의 세계에만 있는 이 참된 평안과 그 안식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오.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신 천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 하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